오늘 종려주일 내지는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 맞이했어요. 저는 그게 참 이게 와닿는 것이 월드비전에서 에티오피아를 갔을 때 에티오피아의 학교를 줘줬거든요. 월드비전에서, 강원도 월드비전에서. 그래서 그 학교를 방문하는데 학생들 수백 명이 다 나와서 우리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은 종려나무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나라의 주식인 사탕수수를 잘라서 그거를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 놀던 생각이 나는데, 사탕수수를 흔들면서 저희들을 열렬히 환영하는데, 뭐 우리가 무슨 대통령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이렇게 했는데도 자기네 학교를 줘준 월드비전이라고 해서 그들이 우리를 맞이하고 선물로다가 사탕수수를 잘라서 하나씩 주더라고요. 제가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거 잘못하면 혓바닥 베는 거 아시죠? 그게 날카로워서. 그래서 그것을 또 그래도 이제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질겅질겅 씹어 먹었는데, 뭘 생각했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탕수수가 아니고 종려나무가지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것이 상상이 됩니다. 그렇게 맞이를 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의라고 합니다. 아울러 한 주간의 고난이 시작되는 오늘 고난주의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영받으시기는커녕 태어나실 때에도 마땅한 숙소가 없어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예양간에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예양간이라고 하죠. 예양간에서 거기에 거적대기를 깔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출생하셨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동방박사들한테 소식을 듣고서는, 동방박사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돌아갔지만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근데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지금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애굽으로 피신을 하거라, 이렇게 꿈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몸조리도 못하고, 우리 저기 오늘 산모가 두 분이 왔어요. 김지연 산모, 또 이수정 산모가 왔는데 몸조리도 못하고 그저 애굽까지 주랭랑을 쳐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아기 때 자라셨어요. 이 성경에 몇 살이라고는 안 나왔지만 헤롯 왕이 죽은 후에 이제 돌아오라는 계시를 또 받아서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나다네엘이 말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직업이 목수이셨습니다. 그래서 목수일을 하실 때 예수님은 충실하게 육신의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약 30세쯤까지 목수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30세쯤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신 것을 공생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영해야 될까요? 반대해야 될까요? 환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상식이 통하는 나라인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상식이 통하는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시키려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그냥 모함을 한 거예요. 모함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아니 자기들이 어떻게 검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면서 시비를 걸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맞이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도리어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넘겨주는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의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대접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시러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개 고난을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실수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죄도 없으신 분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러 오셨는데, 인간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인간의 잘못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대신 자신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담당하신 고난은 남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나 자신을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어떻게 당하셨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바라바 대신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신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15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미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또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결박을 당해서 빌라도의 재판정에 끌려오셨습니다. 사실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냥 시간 관계상 앞뒤를 자른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다 읽으시니까 그 앞뒤 내용을 이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1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랬어요. 자, 그런데 마침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감옥에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바라바인데, 이 바라바는 사람이 감옥에 있었는데 명절이 되면, 지금 유대인의 명절이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지금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명절이 가장 큰 명절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나라는 명절이 뭐가 가장 크죠? 뭐 추석, 설날, 또 무슨 광복절, 3.1절, 이게 이제 우리가 또 명절처럼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유월절입니다. 해방된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에 되면 전례대로 제수를 한 사람 풀어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도소가 꽉 찼지만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인지 그렇게 제수들이 없어요. 그래서 교도소가 이게 텅텅 비었다 그래요. 옛날이나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질렀던 바라바가 마침 교도소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명절이 되면 놓아주는, 특사르다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 특사르다 내주더라도 사실 상식적으로 이 바라바는 밀란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살인까지 저질렀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볼 때 좀 특사로 내주기가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자, 1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자, 밀란을 꾸민 것은 그렇다 치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해서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이라 아무리 특사지만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이 내주기가 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또한 유대 지도자들의 모함과 시기로 끌려온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었어요. 자, 우리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랬어요. 자,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바라바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한 것입니다. 선동.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선동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분들이 참 많죠. 지금 바라바를 내주고 대신 예수가 사형당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라바는 원래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살인 죄인이었지만 바라바 대신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사형을 모면한 사람이에요. 이 바라바가 누군지를 아십니까? 자, 우리가 바라바를 보면서 묵상하게 되면 누가 연상되죠? 이 바라바가 누구를 얼굴이 떠올라요? 자기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라바가 바로 오늘날 나요, 나. 자, 바라바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인범이에요.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그 살인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선동한 거예요. 그리고 바라바는 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살인죄가 모면되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바라바가 바로 누구냐 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라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내가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바 대신 예수님이 죽은 것 같지만 사실 오늘날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바라바에게만 책임을 말할 수 없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라바라는 인물은 바로 나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나 대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참의 기도를 드리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 교회는 사순절 기간을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여러 번 해본 결과 40일 새벽 기도를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 홍천주한께만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40일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좀 믿음이 연약한 교회는 요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은 것을 생각하며 참의 기도를 드리는 기간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일부터 고난주간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어느 교회나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령 뭐와 같으냐면 어떤 어린아기가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트럭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달려나와서 아기를 밖으로 밀어내고 자신이 죽었어. 근데 이 아기는 나 대신 엄마가 죽었다는 인지 능력이 아직은 약해. 어린아이라.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영안실에서 이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그냥 노는 거야. 왔다 갔다 하면서 노는 거야. 손님이 많이 오니까 그냥 좋은 줄 알고 놀고 있어. 그래서 조문객들이 보면서 저 애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 그러니까 조문객들은 알잖아. 그래서 아유 쭈쭈쭈 저 애기도 불쌍하지만 애기 때문에 엄마가 죽었대. 근데 애는 그냥 거기서 그냥 먹을 거 주면 먹고 과자 주면 과자 먹고 신나게 노는 거야. 지금 자기 엄마가 자기 때문에 죽은 것을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직은 성숙해야 하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장례식에 가면 애를 남겨두고 그런 장례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애도 불쌍하고 엄마도 돌아가신 분도 불쌍하고 그래요. 이것과 같이 어린아이는 그 자기 엄마가 자기 때문에 죽은 것을 모르는 것과 같이 신앙도 어린아이 신앙이 있어요. 이 어린아이 신앙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것만 좋아하는 거야.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기까지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내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생각 안 하면서 무조건 예수 믿으면 좋은 거야. 예수 믿고 나 천국 갈 거야.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몸둘 바를 모르는 거야. 내가 죄를 짓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느냐. 이거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다른 때는 몰라도 우리가 다 우리 교인들이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보답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참회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지낸 사람들, 고난 주간에도 아무 생각 없이 놀러 다니고 낄낄거리고, 그게 바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랬던 저랬던 이번 특별 고난 주간 새벽 기도에 나오시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에요. 대신 인간이에요. 제가 이 말을 옛날에 많이 썼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막 사람들이 또 시험 드는 분들도 계셔. 사람도 아니라 했다고. 근데 제가 대신 뭐라 했어요? 인간이라 했어요. 제가 인간이라고. 그 사람은 뭐고 인간은 뭐야? 하여튼 똑같은 말인데 새벽기도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신 거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해보자 이거요. 참 저도 목회자 마음도 많이 강팍해졌어요. 이 신앙생활 저도 뭐 5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무뎌졌어. 이랬든 저랬든 저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죽으나 사나 제가 기도를 하는데, 오늘 새벽에도 제가 내려와서 오늘 제가 이제 교구별로 전체 명단 있고 선교별로 있는데, 어느 날은 교구별로 하고 어느 날은 제가 선교별로 하는데, 오늘 선교별로 기도하고 또 청년들 교회학교 또 우리 또 각 성가대 교사 하는데, 자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 이거 기도는 해야 되고 목사가 사명이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냉랭한 거야. 하나님, 제 마음이 우리 성도들을 기도할 때 가슴이 뭉클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냉랭합니까? 저에게 가슴 뭉클한 눈물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번 참회 기간 고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눈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회의 눈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정말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숙한 신앙을 이 고난 주간에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 같은 죄인이 모욕을 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나 대신 모욕을 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 말씀을 15장 16절에서 20절인데 19절과 2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시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지금 앞에는 좀 잘랐지만 다 이해하시라고 생각해요. 자, 내가 모욕을 당한다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니까. 죄인은 모욕을 당해도 당연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내 죄 때문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실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무릎을 꿇리우고 머리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한 10년 전 정도 될까요? 7년 전 정도 될까요? 우리 그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장로님 누구죠? 윤영주 장로님, 우리 교회 오셨을 때 기억하시는 분? 몇 분 안 계시네. 윤영주 장로님이 오셔서 제가 소개를 하고 했더니 교인들이 그때는 좀 더 젊은 사람 중에 우리 교회가 좀 20, 30대가 더 많았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윤영주 장로님을 몰라. 장로님이 나 아시는 분 손 들어보라고 그때 그랬어. 그때 요 정도 손 드는 거야. 그게 깜짝 놀라 충격 받으셔서 그분이 기절하실까 하다가 기절은 안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모른다 그러니까는 그분이 뭐를 노래했더라? 뭐를 노래했죠? 새우깡 그 선전하는 거? 그랬더니 새우깡 선전했더니 그 젊은 세대들이 알더라고. 새우깡 노래는 알더라고. 무슨 조개 껍질 묶어 이런 거 불렀던 분이잖아요. 그분의 노래 은사가 있어요. 그분이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셔. 그분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시는 중에 제 마음을 울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이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속을 썩이면서 친구랑 싸워서 친구를 두들겨 팼대. 아마 이빨이 나갔는지 하여튼 상처가 나서 그 집에서 고소한다고, 고발한다고, 그래서 학교를 전학시키게 한다고 그러는 바람에 자기 아들 데리고 그 윤영주 장로님이 그 집에 찾아갔대. 그 집에 가니까 그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 학생 있는데 그 두 분 앞에서 윤영주 장로님이 무릎을 꿇었대. 내가 아들 교육 잘못시켜서 그랬습니다.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계속 계셨대. 그걸 보니까 그쪽 아버지가 허참 그래서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정을 못 내리더래. 고발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와서 무릎 꿇고 고개를 숙여서 엎드려 있는데 한참 만에 내가 우리 아들 이렇게 맞은 거 생각하면 고발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잘못도 없는 아버지가 와서 이러니 내가 고발을 취소하겠다 그러더래요. 저는 그분이 오셔서 간증한 중에 이 내용이 제 마음에 필이 왔어요. 예수님 생각했어요. 예수님, 아니 죄는 아들이 짓고 아버지가 가서 무릎 꿇고 빌었다니까. 아버지는 아무 잘못 없어. 아들이 저질렀단 말이야. 죄 짓지 말라고 했는데 아들이 사고 쳤어. 그런데도 아버지가 가서 무릎 꿇고 절을 하고 그 머리를 조아렸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죄는 내가 졌는데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모독을 당하시는데 그 모독이 어떤 것이냐? 머리를 때렸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 집사님 권사님들 신앙생활 현찮으면서 제가 머리 한 대 때리면서 김 집사야 똑바로 나와, 우리 권사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머리를 갖다 제가 한번 치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주부터 똑바로 나올까? 아니면 떠날까? 떠나진 않고 안 나와요? 이것 같은 거야.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그랬지 자기 머리를 그냥, 내가 나이가 지금 50인데 내 머리를 갖다가 때렸다, 그리고 주먹질했다, 그 예수님 얼굴에다 뭐 했죠? 침 뱉었잖아. 여러분 얼굴에다 내가 침 뱉으면 아유 목사님이 침 뱉은 거 거룩한 침이야, 그리고 세수하지 말고 내가 여기다 붕대 감아서 잘 보존해야지, 그럴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래. 내가 들어가라 할 테니까요. 없어, 아무도 없어 우리 교회는. 여러분 침은 자기 안에 있을 때는 더럽지 않지만 밖으로 내뱉는 순간에 더러운 거 아시죠? 근데 그 예수님에게 그 침을 뱉었다니까. 예수님 얼굴에다가 태태태 하면서 뱉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모독을 당하실 분이 아닌데 내 죄 때문에 머리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으로다가 등짝을 때려서 그냥 다 긁히셨다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 난 억울하다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변명도 안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독을 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숙한 신앙인은 예수님의 모욕당하심을 생각하며 이 고난 주간에 다른 거 할 게 뭐 있어요? 제가 금식을 선포할까 하다가 감당 못할 것 같아서 그냥 특별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에도 나오셔서 예수님, 저 때문에 모독을 당하셨군요. 저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셨군요. 저 때문에 머리를 맞으셨어요. 저 때문에 채찍 맞으셨어요. 저 때문에 십자가 지셨네요. 우리 한번 참회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난은 내가 당할 수치를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건이 뭐냐 하면 24절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이게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한 줄 읽고 딱 지나가잖아요. 근데 역사성을 봐야 돼요. 문화성을 봐야 돼요. 그 당시의 경제성을 봐야 돼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눴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단순한 것 같지만 엄청난 수치를 당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때는 옷이 없다시피 했어요. 옷이 귀해요. 그래서 옷을 통째로다가 하나를 짜서 그냥 입는 거야. 오늘날처럼 우리처럼 내복을 입는 시대가 아니야. 없어 내복이. 지금 우리 남자분들 지금 메리아스 팬티는 기본적으로 입으셨죠? 안 입으신 사람 있으신가? 우리 여자분들도 속옷 입으셨죠? 그건 기본이라고. 오늘날에는 매일 갈아입어. 저도 매일 갈아입다시피 해. 한번 샤워하고 나면은 다시 입기가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매일 갈아입는다고. 근데 그 당시에는 속옷이 없어. 그냥 통짜야, 통짜. 통짜로 된 옷을 하나 벗기면 어떻게 되죠? 뻘거벗는 거야, 뻘거벗는 거야. 지금 이걸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안 써서 그러지 예수님의 옷을 벗긴 후 병정들이 제비 뽑기해서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는데 벌거벗긴 상태로 못 박는데 이게 무슨 우리 오늘날처럼 교도소에서 몰래 사형시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골고다 언덕에서 만인들이 보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동네 시골 동네 자동차 하나 들어오니까 온 동네 사람 다 모여서 야 이게 차야 이게 차야 하면서 차를 다 만져봤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지금 사형식을 당한데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그때 강도 2명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남녀노소 다 온 거예요. 아가씨도 왔어. 처녀들도 오고 소녀들도 오고 아줌마도 오고 할머니도 오고
남자들끼리 뭐 목욕탕 가서 벌거벗는 거에 상관없지만 여기는 지금 공개된 장소에서 지금 아가씨가 지켜보고 있고 아줌마가 지켜보고 있고 지금 소녀들이 지켜보는 데서 완전히 벌거벗긴 상태에서 십자가 진 거예요. 이거를 적나라하게 표시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옷 벗김 당했대, 그게 단순한 것 같지만요, 이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공산당이 와가지고 홍천중에 딱 들어오더니 야 목사 옷 벗겨가지고 뻘개 벗긴 상태에서 죽여라, 그러면 차라리 내가 옷 벗는 것보다 그냥 총 맞아 죽을게요, 그냥 총 쏘세요, 그냥 옷 입은 채로 내가 그냥 죽을 테니까, 죽어줄 테니까 난 그러지, 나 옷 벗김 못 당하겠어.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옷 벗김을 당해서 죽을 사람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옷 벗김을 당하고 적나라하게. 그런데 여러분, 이 중세 시대 때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 완전히 빨가벗은 모습이 아니고 이 허리 밑으로다가 뭘 둘렀죠? 천을 둘러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딱 동여맨 것처럼 했지만, 그거는 화가들이 예수님을 그릴 때 벌거벗은 모습 적나라하게 그릴 수가 없어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천으로다가 둘른 것처럼 화가가 그렇게 그린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가짜 그림이야. 원래는 벌거벗긴 상태야. 그걸 화가가 그냥 이렇게 가림막처럼 천으로다가 이렇게 띠를 두른 것처럼 그렸을 뿐이야. 그 예수님은 그런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그 수치가 누구 때문에 당했어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 같은 수치를 당해 보셨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면 억울하다고 자살하기도 하죠. 심지어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 중에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니까 그 수치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많죠. 이번 4월 달에도 서울에서 선거가 있는데 무슨 일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자기가 성적으로 성추행을 한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될까 봐, 보도가 되기 전에 빨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해서는 자살한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자기 잘못에 치부가 드러날까 봐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치부 때문에 죽으신 것도 아니야. 나 같은 죄인의 치부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수치를 감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딴 때 몰라도 이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를 위하여 갖은 모독을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선동해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하다고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이 종려주일, 고난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묵상하며 우리가 새벽기도를 통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 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성숙한 신앙인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고난주간에는 너희들이 내가 고난받은 것을 알아주니 참 고맙구나, 내가 고난받은 것을 이해하니 고맙구나, 이제 드디어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이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